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내가 듣고 보았느냐에 따라서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랐는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에 따라서 보면 그게 평생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3살적 버릇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8살까지요? 8살까지 간다.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에 했던, 보고 들었던, 행했던 어떤 행동이 뜻밖에도 3년밖에 안 사는 인생에게 완전히 굳히기가 되어가지고 그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좌우할 수 있는 정체성이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뜻밖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같은 데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당신의 아이를 3살까지 우리에게 좀 맡겨달라. 하다못해 우리 유치원에다가 성교원에다가 맡겨달라. 그리하면 그 아이 평생에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아이로 키워내겠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은요, 어렸을 때 무슨 소리를 듣고 또 무엇을 보면서 살았는가, 그것이요 저에게 굉장한 영향을 분명히 끼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라는 존재는요, 가정이라는 이 장소를 통해서 내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는 우유를, 영양가 좋은 우유를 골라서 먹이서 육신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뜻밖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그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해서 남편이 될 생각, 아내가 될 생각은 조금씩 해보지만 과연 내가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될까,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 고민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대학교 입시를 막 그렇게 막 수학, 영어 막 공부를 하듯이요, 과연 내가 그렇게 중요한 한 인간의 인격과 인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라는 그 입장에서요, 과연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수 있는 그건 뭘까요? 저도 지나가 보니까 주로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요,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어떻게 방을 꾸며주고 또 어떻게 요람을 만들어주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과연 이 아이에게 내가 앞으로 무엇을 들려주고 무엇을 볼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우리 한국의 옛날에 그 어떤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엄마, 아빠들이 시골에 자기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 퍼붓는 그 소리들, 그 욕들 들어보면 너무나 가슴이 찡한 거예요. 진짜 가만히 들어보면 내 자식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저런 거친 욕을 할 수 있고 저런 저주스러운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도 모르게 할머니한테 들었던 욕 내 자식한테 똑같이 하고 있고, 내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아주 비판적이고 막 그냥 사랑이 아닌 판단과 정죄, 아무 자존심을 막 확 찌르는 이런 독한 이야기들을 어디서 듣고 배웠는지 똑같이 하고 있는 저 모습을 저도 볼 때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인 저도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에게 화날 때 하는 말을 보니까요, 어머, 왜 내가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이런 말들을 내 입에서 무의식 중으로 이 어떤 영적으로 하고 있는 내 모습, 나는 이걸 정상적일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화가 날 때는 왜 나도 모르게 이런 단어가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올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가 매년 새해 1월 1일 때마다 어떠한 표를 걸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표를 몇 년 동안 삼았던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화내지 말자. 화를 내니까 저 모습이 없어지고요, 사랑하는 아이들은 난 매를 들고 처음에는 사랑의 매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막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 민재를 제가 왜 때렸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주 오래전이라. 그런데 엉덩이를 때리는데 너무나 고백을 안 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 안 했어요. 아마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매를 들고 심하게 때린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 민재를 엉덩이를 매를 때리고 얼마나 아팠으면 갑자기 그 아이가 코에서 코피가 팍 쏟아져요. 잊혀지지가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매를 드는 것 같은데 화가 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디서 나도 모르는 희한한 짐승 같은 본능이 나와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하필이면 그날 밤에 저희 아내와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지적하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가 네 아이를 사랑하느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낮에 내 마음이 아팠는데 그날 밤에 또다시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제가 두 손을 들고 나왔어요. 제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모습은 없고 사랑하는 마음만 혹시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진정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때마다 네가 나쁜 짓 했을 때마다 나 여호와가 너를 그때마다 징계했다고 한다면 네가 살아남아 있을 것 같으니 깨달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쫓았다면 나는 아마 벌써 병신이 되든지 죽지 않았을까,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너도 사랑의 마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오래 참는 거라 했으니 네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날마다 지켜봐주고 그가 잘못하면은 그가 깨달을 때까지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온유함으로 그에게 권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은 내가 무의식 중에 어렸을 때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가 보통 때는 이성적일 때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데 화가 나고 감정이 격정적으로 변할 때는요, 저도 모르는 속에 좋지 못한 것들이 막 쏟아지는 저의 모습을 봤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해부터는요, 1월 1일만 되면 다들 신년에 새로운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다는데 저는 몇 년 동안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결심했던 것 아주 뜻을 두고 1월 1일마다 꼭 새해마다 결심했던 결심이 화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왜 내가 노할까라고 보니까요, 나의 주인이 나일 때는, 내가 왕일 때는 왕같이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통 화를 내고 진노하고 내 이놈 하는 건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나 대가만이 하십니다. 저는 몰라드렸습니다. 저는 저 속에서 어느 날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내 이놈 하고 하는 이 저의 모습이요, 저 속에 저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나에게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는 놈들은 비록 아내가 돼도 자식이 되더라도 용서하지 못하리라는 전혀 사랑을 가진 자가 아닌 그러한 내가 주인이 되어 임금이 되어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섬기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바로 너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 이제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욕심도 나의 정도 나의 육체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를 지으신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섬겨야 될 왕, 오직 내가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깨닫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나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시골의 머슴의 아들, 딸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뭐였습니까? 머슴이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머슴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됩니까? 주인을 섬깁니다. 그들의 엄마 아빠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요? 엄마 아빠가 섬기는 그 주인, 그 대감마님을,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사명은, 그들의 존재 목적은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거는 부당하다 하죠.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전능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너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다. 나는 너희를 평안으로 다스리는 왕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된 것을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김일성이가 왕이 아닌 나 여호와가 왕인 것을 기뻐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왕인 것을, 너희를 다스리는 통치자인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내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기에는, 내가 신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밀림의 타작같이 벌거벗고 태어났다라고 하면은요, 과연 얼마나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어떤 짐승보다 강할 수 있을까?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치타보다, 모기보다, 뱀보다, 과연 추위와 더위를 무엇으로 견딜 수 있는 존재일까?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 스킬을 보면은요, 너무나 짐승들과는 판이하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스킬을 좀 보세요. 이 스킬을 가지고 밀림에서 살다 보면은요, 그 뜨거운 햇볕에 그 어떤 알지 못하는 벌레에 물리고 타고 추위와 더위와, 여러분 존재를 좀 아시라. 우리의 존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요, 어느 때는 아주 그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무슨 어떤 철학자들이 모이는 어떤 그 장소에 그 현판에 붙어있는 글이 있답니다. 그 글이 너 자신을 알라. 철학자들의 최고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신을 알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너희의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만은, 철학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힘써 알자,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나라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오히려 저는 어느 때는 스님들을 보면은 어떤 한 부분은 참으로 대단하다 싶은 어떤 정말 본받아야 될 점이 어떻게 보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 이 화려한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회색 적상을 입고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폭포수 밑에 앉아가지고 진리를 깨달아 보려고, 도를 깨달아 보려고,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달아 보려고 그렇게 들어가는 그들의 그 득도를 향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와, 저런 점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중학교 때부터 아주 중마고처럼 지내는 친구가 있다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친구를 주어 어떤 힘든 가운데 좀 도움을 줬더니 그 친구가 저를요, 그 은혜를, 그 조그마한 도움을 잊지 않고 얼마나 저에게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어줬는지. 그 친구가 아주 특별한 부대에 군에 들어가서 제대를 하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하고, 그래서 그가 배웠던 모든 훈련받았던 걸 다 잃어버릴 때까지 나라에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어떠한 직장을 가지고 지내면서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제가 3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연락해서 만났던 친구였는데 자갈치 시장에서 보안관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만나면은 늘 잊어먹지 아니하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야, 내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을 자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은 그 친구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마다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친구야, 나는 왠지 기독교보다 오히려 나는 절이 나한테는 맞는 것 같아. 그 친구의 눈에 왜 그게 그렇게 보였을까?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그 친구는 스타일이 좀 어떻게 보면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가면은 막 난리가 나고 뭐 이런 분위기, 그러고 막 요란하다가 나오면은 전혀 기독교인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교회 다니는 자나 살아가는 모습 보면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어느 때는 더 큰 사고를 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당시 때 그 친구의 눈에는 오히려 교회보다는 조용한 절간의 속세를 떠나서 묵상하고 도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왠지 그 친구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여기 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그 친구 찾아가서 또다시 한번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부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인데, 친구야, 그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카톡을 날마다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3년 동안 그 친구가 읽든지 말든지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그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은요, 이제는 내 선한 영적인 양심이 이제는 회복되어서 누구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날까지 이제는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내 자식에게도 알려주고 내 이웃과 모든 세상에 사랑 없어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하나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 금물이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는 그 순간부터 너는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있다. 네가 니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 네가 니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은 결단코 네가 성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파멸의 길로 가는 삶이 된다. 지금도 이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이 귀로만 듣고 말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 결단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은 안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한 대로 저에게 가장 이 지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항상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갈망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봤더니만 결단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애를 쓸 때는 보람도 느껴지고 기뻤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은 이상하게도 허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정합니다. 왠지 나도 동감이 됩니다. 이런 것이 가슴
가슴 속에 우러나는 그 간절함이 올라오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지 못하면 결단코 이 진리의 말씀은 너희 것이 될 수가 없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설교하셨을 때도, 그 전능자의 아들이 설교하는데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 자들은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저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뭔가 이제까지 내 살아왔던 방법을 다 내려놔야 되겠고, 뭐라?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져가고, 누가 한쪽 방 때리면 또 다른 방을 돌려대라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라고, 저 정신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저는 한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이것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이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일주일 내에 옛날부터 날마다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귀에,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배울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주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시드니에 살 때에 부흥회를 할 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다 한 번씩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국보 산동에 있을 때는 어느 목사님도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어디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저는 시드니 있을 때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직접 설교하는 것을 다 한 번 들어봤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혹시나 듣고 있는 이 집중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까봐요. 고개조차 돌리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면은 주먹을 꽉 쥐고 무릎팍을 꽉 쥐면서요, 혹시나 내가 눈길을 피했다가 딴 생각이 들어올까봐 그 목사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 수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죠. 내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들어주옵소서.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당신의 평화의 메시지가 내 심령을 이제까지 돈으로, 먹을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당신이 주시는 그 평안이 오직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무슨 신령한 이상한 경험으로 당신의 임재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날마다 당신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깨달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강하게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를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마는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오니 당신의 말씀이 거하는 그곳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상가의 말도, 그 어떤 철학자의 말도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유해보려고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얻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호주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요, 아침에 시작되는 첫 시간에 뭐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항상 그 수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 그 논문을 써야 되는 그 시간에도 그 어려운 원서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젊은 날의 저의 모습을 떠올려보면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책상에서, 도서관에서 폈습니다. 그래서 아침밥 먹듯이요, 써면서 읽기 시작했던 게 언젠가부터 그런 습관이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씁니다. 특히 뭔가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으면요, 그냥 연습장에다 계속 써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잊혀질 때까지 혹시나 나를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어떤 힘든 일과 세상의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이 내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잊어먹지 않도록 그 말씀을 또 써보고 또 써보고 또 써보는, 오랫동안 습관됐던 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여러분이 평상시 때 얼마나 애를 쓰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이런 폭력이 아니라, 이런 진노가 아니라, 이런 자신을 섬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모든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노중에서 대화를 합니다. 아마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이 집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베드로의 집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 이제 머무시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들이 노중에 올 때에 무슨 토론한 것이 있지 않느냐? 아마 예수님 기회까지 들리지 않게 그냥 뒤따라가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주님이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내 따라오면서 길에서 노중에 오면서 무슨 토론한 것 같은데 무슨 토론했니? 딱 지적을 하시는데,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왠지 이걸 어떻게 하셨지? 이런 느낌인지 잠잠했다고. 그때 성경이 말하기를,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가까이 아마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한편에 설교를 하시죠.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했던 한편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때의 제자들이나 지금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보면은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복을 받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 지금도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에서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주지, 여러분이 매일같이 가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가는 직장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유무 목사라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을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지요?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좀 보십시오. 지금 무슨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게 그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세상의 진리는,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선생님은 우리에게 네가 1등해라 최고가 되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가르치지만, 뜻밖에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만이 너희가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에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사람을 뭐하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무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사랑하면 섬기지 않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해서 그 남편을 따라 그가 가는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위해서 그 아내는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면 남자보다 여성도가 틀림없이 많은 거였어요. 왜?
그들은 신부가 되어봐서 이 땅에서부터 신랑이 아니라 신부가 되어봐가지고 그들은 사랑하는 님을 위하여 섬길 줄 아는 그 자세가 남자보다는 분명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신랑 할 때 여기 신부된 아내된 여러분 확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물론 와닿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와닿을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때 그 말씀은 달리 말하면 모든 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 내가 누군가를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때는 누구를 사랑할 때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애를 해서 결혼하기까지, 그래서 저는 언젠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은 결혼한 시간이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연애의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매 결혼 반대입니다. 물론 중매 반, 연애 반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말은 중매라는 그 단지 연애의 감정도 없이 어떤 조건 때문에 결혼한다 할 때에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고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런데 저는 연애를 추천합니다. 연애를 한번 해본 자들은 다 알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뭐가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먹으면 되는데 꼭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것을 다 먹지 않고 챙겨놓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좋은 옷을 보면 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사줬으면 좋겠다. 와, 이 좋은 것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왔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바꿔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전까지 좋아하던 것도 내 사랑하는 그분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않는 놀라운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나는 계속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자기 그러지 말지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섬김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너무나 유명한 20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것,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 네가 진짜 앉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그분이 너에게 허락하는 십자가의 쓴 잔을 네 자신을 부인하는 이 땅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무사람을 섬기는 그 마음을 네가 가지고 행할 수 있겠느냐? 지금 물어보십니다. 너는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때 그들이 말하지. 그 부모가 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혹 마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쓴 잔을 네가 마시게 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보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내 아버지가 예비한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때 열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해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한편에 또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집권자, 세상의 권세 있는 자, 세상의 힘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부리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라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기독교에 말하는 섬김은, 이 섬김의 권세는 세상이 말하는 그 권세와는 다른 겁니다. 기독교에서 목사의 권세, 기독교에서 장로의 권세, 기독교에서 전도사의 권세는 사랑을 부리고 주장하고 명령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섬기는 권세. 섬기는. 미국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에 혹시 아십니까?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이슬로 사라질 때, 그때 그 군인들을 모아서 떠나는 기차가 언젠가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낮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국민 전체가 슬픔에 빠지고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시간대를 바꿔가 징집된 군인들이 떠나는 시간을 야밤중에 했습니다. 야간 열차로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한 밤에 모여가지고 조용한 밤에 기차를 타고 전쟁터로 또 훈련소로 그렇게 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거장에 수백의 장정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군대에 징집되고 자원해서 몰려들어서 이제 떠나는데, 그때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했답니다. 그 중에 유독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나오는 어떤 노인네가 있었는데, 그 노인네는 특히 눈에 띈 것은 다리를 쫄뚝쫄뚝하면서 코코아를 타가지고 그 추운 밤에 떠나는 그 장병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려고 코코아 잔을 타가지고 그 장병들에게 그렇게 배달을 하고 나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할아버지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 할아버지에게 가더니만, 혹시 대통령 각하 아니십니까? 이랬더니, 그게 바로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소아마비 장애자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떠나는 젊은이들이, 대통령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저 전쟁터로 내보내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고, 그러면서 그 큰 마음을 가진 대통령의 그 섬기는 권세를 보고 수많은 군인들이 힘을 내어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를 이루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큰 주의 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이 물된 동산에 같은 믿음이라더라도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제대로 하나님을 배운,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 섬길 준비가 된 그런 자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나와 배우라. 너희가 어찌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어찌하여 사랑 없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사랑 없는 인생, 이 사랑을 배우지 못한 인생, 남을 위하는, 남을 섬기는 이 사랑을 배우지 못한 인생은 얼마나 인생의 짐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수고스러운지 아는, 놀랍게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이상하게도 오히려 더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미용, 아주 헤어 드레서가 아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어떤 한국에 한때 실제로 있었던 어떤 디자이너가 있었다.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섬김의 예수님을 배우고 났습니다.
나도 그러면 무엇으로 사람들을 섬길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가 결심하고 교회에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시골 오지 같은 데 가서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석 달에 한 번, 또 할머니들은 5월달 어버이날 때 1년에 한 번씩 파마를 해줬다. 그런데 뜻밖에도 남을 섬기는 그 사람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힘들죠, 피곤하죠, 왜 그런 일 하십니까? 그때 이상하게 남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그래서 어느 양로원에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양로원에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요,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오래 못 가더라. 그런 할머니들 오래 못 가더라. 근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오래 사시더랍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뭔가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뭘 찾아냈나 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이라는 존재가 아직도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화분을 갖추고 무엇을 심고 뭐 하는 일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은 빨리 돌아가시지 않고 오래 뜻밖의 오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너무 신기하구나. 어째 인간이라는 존재는 뜻밖에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더 자신의 힘이 나고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더 자기의 존재 의미가 더 기쁨으로,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 애씀이 변하여 감사로 이렇게 나타날 줄이네.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세상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섬김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면 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 기록하기를 그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있었더니만 부지 중에 그가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방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더니만 부지 중에 누군가가 천사를 대접했다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했더니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mamre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쉬고 있는데 오전쯤에 되었을 때에 장막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웬 나그네 세 사람이 맞은편에 이렇게 가다가 자기와 아마 마주친 것 같습니다. 그가 그를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가지고 그 세 나그네를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는데,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컨대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종의 집에 들어오셔서 물을 좀 가져다가 제가 당신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안에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면 쉬고 계시는 중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피안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뜻밖에도 나그네한테 이렇게까지 대접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사람을 내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한 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삶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어떠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은 혹시나 저와 교회만 다니고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끄트머리에 이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장면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접하는 장면만 쳐다보고 와, 아브라함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한테 말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그렇게 지시하고, 또 아브라함이 진승대에 달려가가지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가져와라. 딱 이 명령을 하고 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장면이 왜 이제서야 저 눈에 들어왔는지,
이 마지막 장면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진설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여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진설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셔 섰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뭐 했다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왜 거기 모셔가지고 뭐 때문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까? 먹는 거 구경하러 서 있었던 것 같습니까? 서빙을 하려고 선 겁니다. 꼭 우리가 아는 식당에, 고급 레스토랑에 특히 가면은 왜 서빙하는 사람이 딱 옆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거 물이 떨어지면 가서 물도 차고. 저는 아직 그런 레스토랑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뭐가 잔이 딱 비면 또 가가지고 차고. 아마 이것은 우리 한집사님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예, 결혼하신 이야기 제가 들었을 때, 야, 그런 식당이 있나? 딱 지키고 앉아서 떨어지면 그때마다 공급하고.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요, 나그 은혜를 대접하는데 그냥 먹고 추고 떠난 게 아니라, 쉬고 있었던 게 아니라 혹시나 그 옆에 서가지고 뭐가 떨어지는 게 없는지 지켜봤던 아브라함. 도대체 그는 믿음의 조상인데 그의 삶은 도대체 이게 뭔가요? 전혀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걸 즐겨했던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일이 몸에 딱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예 서빙하는 일이 평생 직업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외국 같은 데 보면 할아버지가 수건을 타올을 딱 걸고 이렇게 서빙하는 모습 보면 평생을 집사로서, 평생을 레스토랑에서 섬겼던 어떤 자의 모습을 보면, 와, 나이가 희끗희끗한 저분에게 섬김을 받을 때 젊은 부부가 와서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나이 많은 어떤 그분이 서빙을 들고 있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섬기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어디서 뭘 그냥 물어본다고 배워서 남주자라고 말하는 그 한동대학의 그 표는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 세웠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라는 것이 어떻게 대학교에 그 교훈이 될 수가 있는지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 진리를,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오히려 남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권세진 자가, 대접받는 자가, 존경받는 자가 참으로 부럽고 참으로 따르고 싶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존경받는 대상으로 가는데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슬퍼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말씀이십니다. 어디서 들어도 보지도 못했고 배워보지도 못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사는 날 동안 평생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섬기며 사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그 사랑의 법칙대로 네가 남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네가 나를 위하여 살 때에 네 마음은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전능자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바라보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